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종종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9절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긴 후로 하나님은 많은 때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한 시기, 또 한 시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구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일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 갈망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하고 항상 그분 자신이 구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뜻도 움직일 때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때 비로소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 왕국 때이지만 이것이 일찍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어떠한가에 달렸습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만을 따라 무엇을 하기 원치 않으시고 그분의 자녀들이 땅 위에서 기도하여야 비로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여, 만일 당신이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장래의 상을 얻게 됨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강물과 같고 우리의 기도는 수도 파이프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다면 기도의 응답이 충분히 클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제한받는다면 기도의 응답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1903년부터 1904년까지의 웨일즈에서의 부흥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로버츠라는 한 광부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부흥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별로 학식이 없었지만 그의 기도는 매우 깊었습니다. 후에 그는 거의 7, 8년간 공식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그를 만나 그에게 몇 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단 한마디로 나는 왕국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여, 기도 없이는 왕국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이프가 막히면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나타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지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참으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참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치만니 전집 제2집 제22권 교회의 기도사역 제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